하루 말씀 TV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유인용 목사입니다. 명절 연휴 잘 보내셨나요? 연휴를 보내며 여유를 즐기는 것은 좋은데 연휴를 마치고 일상으로 복귀하려면 쉽지 않으시죠? 그런 의미에서 아마도 오늘 월요일 아침이 제일 힘든 시간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러나 오늘도 하루 말씀 TV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생기가 넘치는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루 말씀 TV를 시작한 지 벌써 3개월을 가까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시편 말씀을 묵상하고 전해왔는데요. 처음에는 시편 150편까지 다 마무리하고 다른 성경으로 넘어가야겠다는 생각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분위기를 한번 바꿔보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부터는 히브리서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을 다 마치면 다시 시편을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본문을 다루기 전에 오늘은 히브리서의 전반적인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히브리서는 사실 성도들에게 생각보다 익숙하지 않은 성경 중에 하나입니다.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어도 히브리서 설교를 많이 들어보지 못하셨을 것 같습니다. 성경 공부를 할 때도 히브리서를 다루는 경우가 흔치 않은 것이 사실이죠. 그리고 사실 히브리서는 다른 26권의 신약 성경과는 분위기가 좀 많이 다른 것이 사실입니다. 신약 성경이라기보다는 구약 성경과 유사한 내용들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죠. 특히 제사와 제사장에 대한 언급이 많다 보니 신약의 레위기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접근하기 어려운 성경, 물론 히브리서 말고 다른 성경이 이해하기 쉽다라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다른 성경도 만만치 않지만 그 중에서도 히브리서는 더더욱 이해하기 어려운 성경이고 우리에게 낯설게 다가오는 말씀들은 우리를 종종 당황시키기도 하죠. 오늘부터 하루 말씀 TV를 통해 시작되는 히브리서 산책으로 잔잔히 다가오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는 저자가 명확하지 않은 서신서, 즉 편지입니다. 편지라고 하면 누군가 쓴 사람이 있을 텐데 명확하게 누가 썼는지 성경에 언급이 없습니다. 그래서 학자들 사이에서는 히브리서를 바울이 썼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정확하게 알 수 없는 부분이죠. 그리고 이 편지를 받은 수신자도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다만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들일 것이다 라고 추측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히브리서라는 이름도 유대인들을 히브리인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라고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자와 수신자가 불분명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내용만큼은 어느 신약 성경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풍성한 설명을 덧붙이고 그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가장 핵심은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소개합니다. 구약의 제사는 제사에 사용된 제물과 제사를 진행한 대제사장이 불완전했기 때문에 불완전한 제사였습니다. 구약 제사가 불완전했다는 것은 완전한 제사를 기다리게 만드는 역할을 했다라는 뜻이죠. 그런데 그 불완전한 제사를 완성하신 분이 누구신가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의 몸을 십자가 위에서 제물로 드리셨고 또한 죄로 말미암아 멀어진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회복해 하시는 대제사장의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더 이상 불완전한 제사는 동물 제사는 드릴 필요가 없게 되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이해하는 핵심은 바로 완전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구약의 백성들은 불완전한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고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완전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쉽게 말해 구약의 백성들보다 신약의 백성들이 훨씬 더 믿음의 기초가 든든하고 믿음을 지켜갈 수 있는 유리한 환경임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바로 히브리서 성경입니다. 이런 말씀이 필요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기독교인으로 개종을 하면 당시에는 많은 핍박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속해 있던 유대 사회로부터 외면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이렇게 어려움과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그들이 믿음을 지키려 했지만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일들이 실제로 발생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그렇게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유대인들의 믿음을 격려하기 위해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고 그가 감당했던 사역이 어떤 사역이었는지를 하나하나 알려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조상들인 구약의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만 보고도 믿음을 지켰는데 우리는 그림자가 아닌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했으니 더 믿음을 잘 지켜야 하는 것 아니냐라는 이런 격려의 메시지가 담겨 있는 셈이죠. 이러한 히브리서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큰 확신과 격려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기독교인으로 살아간다고 해서 특별한 불이익을 당하지는 않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따돌림을 당하고 사회적으로 불공정한 대우를 받았던 것처럼 우리는 그런 불공정한 대우를 받지 않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생명의 위협을 당해야 하는 상황도 물론 아닙니다. 그러니 겉으로만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보다 우리는 훨씬 좋은 환경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 사실이죠. 그러나 오늘 우리의 믿음의 삶을 방해하는 방해 요소들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와는 다른 형태로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그러한 은혜의 삶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됐다는 아니라므로 우리가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지 못하도록 하고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는 어린아이로 살아가게 만듭니다. 바쁘다는 분주한 일상 속에서 진정한 우선순위를 혼동스럽게 만들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가져야 할 우선순위를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물질과 풍요의 마음을 빼앗기게 만들어서 입으로는 하나님을 찾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자신의 번영과 풍요를 인생의 최고의 목적으로 섬기게 만드는 가치관 전도를 일으키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신앙의 위험과 도전 앞에 언제부턴가 우리는 정당한 대응 한번 못하고 모든 힘이 빠져버린 무기력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히브리서를 통해 전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함은 잠자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영혼을 일깨워주기에 충분하고 때로는 우리 가슴을 후벼 팔 정도로 날카롭게 찌르는 경고의 메시지는 우리의 썩어진 상처들을 도려내는 그래서 건강함을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통해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까지도 새롭게 하시고 또 성숙하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해 가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